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쳐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레위기 전체,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속죄,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토라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은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들을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들을 볼 때에 그 말씀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권의 책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데요.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의 1세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면,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은 출애굽 제2세대에 주어진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같으나 그 강조점들도 조금씩 강조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요, 꼭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읽는 그러한 방법이 크게 보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인물 중심으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깔면서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 주어진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파악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성경 전체의 시대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그 메시지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들이 다 어떤 장점이 있는데요. 하나, 어떤 그런 사건이라든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왜 그 시대에 그러한 말씀들이 주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말씀의 배경에 대한 것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메시지 중심으로 그 말씀들을 이해를 하다 보면 그것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은요, 시대와 상황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메시지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나갈 때 또 한 가지 단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말씀 가운데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들만 쭉 뽑아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떤 축복신학,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고난에 대한 말씀들만 쭉 뽑아서 가다 보면 그것이 어떤 고난신학 혹은 십자가신학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2가지 방법들이 같이 교차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지,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의 어떤 그런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으로 가는 그러한 길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눈들이 이렇게 같이 성경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레위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가 어디에서부터 받은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출애굽을 했던 바로 그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말씀으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는 바로 그러한 제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 다음에 또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만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계명으로 쭉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그 가운데는요, 크게 어떤 그런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배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라고는 바로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번제라든지 혹은 소제라든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5가지 어떤 그러한 제사의 어떤 그러한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거제로 이렇게 저들어서 드리는 것,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리고 어떤 그러한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러한 방법의 4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인생에 있는 모든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든지 여러분 민수기와 같은 성경을 보면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이걸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것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래서 그 반응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교훈으로 이 말씀들을 볼 수 있을 때 성경을 바로 읽어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그러한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방법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8장과 9장과 1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거기는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유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첫 제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엔 참 불행하게도요,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론의 2 아들들, 바로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향단에 어떤 그러한 향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그러한 그 불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로 그 일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른 불이 도대체 뭘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해라고 그랬는데 거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독주나 포도주에 취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됐던 그들이 애풍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제사장답지 못한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에서 죽음을 당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은요,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별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바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말씀에 하나의 마지막 결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신명기 30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요, 모세가 모든 말씀들을 쭉 증거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는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입는 정결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어서 정결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은다며요. 11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 개인 삶의 정결함을 얘기하거든요. 먹을 수 있는 짐승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옷에 무슨 곰팡이가 쓸었다든지 혹은 집에 무슨 곰팡이가 있다든지 혹은 몸에 나병이 있다든지 그럴 때 그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음식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요. 그것이 맹금류, 그러니까 사람 뭐 어떤 무슨 사체를 먹는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혹은 말씀을 가지고도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그런 그라든지 혹은 뭐 비늘이 없는 그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 가운데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개인 삶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개인의 삶에 정결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관한 그러한 규정이거든요.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가던 그러한 절기 가운데 6번째 절기에 관한 그러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대한 말씀은 이 레위기 23장에 7가지 절기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7가지 절기의 첫 번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른 말로는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마지막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추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모든 삶에 정결함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속죄에 대한 말씀으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어지면요, 대제사장이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피를 뿌림으로 해서 혹시 부지불식간에 평소에 어떤 지은죄에 대한 것은 일상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서 해결을 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도 뭐 그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 지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바로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위에 거기에 피를 뿌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는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전부 요약해서 오는 그러한 말씀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10절, 11절, 12절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개혁될 때까지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거예요. 개혁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세상 말세가 되어질 때까지 그런 얘기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말세라고 하는 건 언제냐? 그러면 유대교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어졌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쭉 계속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그러한 의식들이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몸을 완전히 한 번에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거든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유대교의 시대가 아니고 기독교의 시대 아닙니까? 기독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의 하나인 구약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신약의 복음과 함께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복음과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빛에 의해서 율법적인 그런 규정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율법적인 규정들을 바르게 해석할 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장부터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바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8장에는 특별히 성윤리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윤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맞느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요, 근친상간하지 말라, 혹은 동성애하지 말라, 무슨 짐승들과 수관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다 있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어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른 성적인 그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읽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쭉 주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돌보아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쭉 해가고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돌봐야 된다,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어떤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냐면요, 그 가운데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출애굽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21장부터 23장까지 있었던 그러한 말씀들을 조금 더 보충하고 더 세밀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는 그걸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 때 하나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사도 바울은요, 늘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 귀중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늘 봤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그것도요,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 고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신 하나님께 세상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록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던 그 내생물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럴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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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서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거룩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도 거기에 있는 전사들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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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삼중 어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함을 뜻하는 성경적인 어떤 그러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절기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그 다음에 쭉 23장에서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말씀들을 해가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말씀들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축복과 저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이 신명기 30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생명과 축복,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게 축복 그리고 저주 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쫓아 살기만 하면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유명한 그런 말씀들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형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할 때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엄청난 고난, 시련,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그러한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가꾸어 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어기고 산다면 너희는 항상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는 그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고난을 온전히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럴 때 너희의 삶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 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어떤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의 중심은 뭐가 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는 삶의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주를 내려서 그런 어떤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원리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앞에 심판이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이 그 앞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그 앞에 16장, 17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은 악에 대한 온전한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두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없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개혁될 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개혁될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거기 10장 18절 19절 2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거기에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왜? 누구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27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통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한 그러한 얘기와 더불어서 11조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1조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규정들은요, 그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가 한 번 더 그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레위기 16장의 한 중심에 있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방법, 그게 제사법으로 나타나고 있죠. 사람이 사람답게 개인의 삶을 정결하게 사는 법, 거기까지가 앞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사회적인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쭉 말씀을 해서 한 가운데에 있는 속죄가 중심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속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26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서 바른 삶을 살 때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면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레위기 전체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요 볼 때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바른 삶,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신의 삶을 신앙 안에서 잘 갖고 가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베풀어가고 또 자비를 베풀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